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서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반한 백성들의 그런 배반, 이런 구조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안에는 출애굽에 관련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또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그런 이해들을 바탕으로 한 역사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자손은 역시 북쪽 지파를 의미하죠. 남쪽 지파인 유다가 어, 훨씬 월등히 더 나은 그런 순종을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에 또 대비되는 예, 에브라임 자손을 어, 더 상반된 위치에서 예,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런 한 구절 가지고 우리의 여건을 맞춰서 묵상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이해를 전제에 두고 보지 않으면 참 어렵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자손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그 벗어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또 가장 힘이 셌던 그 지파죠. 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갖추고 있고 활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기를 갖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노시케인데 이, 그 무장하고 다스린다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가 바로 나샤크이거든요. 여기에서 연유된 거라고 이렇게 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노시케가 아니라 또 다른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그 네카시 내지는 노케시 이런 히브리어 단어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딪히다라는 예,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자신들이 그 진용을 다 갖추고 전쟁 준비를 충실히 다 했어요. 활도 어, 갖추고 또 이제 활을 당겨서 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장 안에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작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그 날에는 결국은 패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의 날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서로 대면하여 본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적국과 서로 대면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뭐로 이해를 할까? 그 많은 그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영역이거든요. 실로에 있을 때 블레셋이 그 아랫 동네인 아벡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에베네셀에서 서로 진쳐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블레셋 족속에게 크게 패배하고 실로까지 몽땅 파괴돼 버리는 그런 참혹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점 아니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너뜨리고 또 그 서로 맞설 때, 즉 첫 왕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점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면 많은 학자들이 또 이 시기를 가장 높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시점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사실상 그 시점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배경 안에는 어, 하나님 앞에 그 배신하였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이 당하였던 역사를 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응답하지를 못하였죠. 이것이 바로 전쟁이 패배한 그 결과요? 이유죠. 어, 실로에서 전쟁을 할 때,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서로, 왜 우리가 블레셋에 맞서서 패배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낸 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었고, 하나님을 빨리 자신들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작정 끌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각이죠. 에브라임 자손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잘못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 어제 말했던 그 브리트라고 베리트라는 그 언약 말씀입니다. 그 언약, 그다음 율법은 뭡니까? 토라죠. 그 토라도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여기서 거절하다는 것은 마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손을 내젓으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 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자, 잊었다는 부분에서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체험하도록 눈에 보이신 일들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가장 시험에 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부정당할 때예요. 그때 가장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편 이 기자는 시인은 에브라임의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적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애굽 땅 소환들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집트에서 노역 생활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눈앞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13절부터 나열하고 있죠. 바다를 갈라서 물을 벽처럼 서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길을 내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그 인도하셨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와 그리고 또 그 불빛과 구름은 서로 연계되어 있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 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 말은 즉슨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는 일이 여기서 매우 깊음이라는 것은 태홈을 이야기하는데 태홈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깊은 곳 아닙니까? 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행동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에서는 시내를 내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시내와 강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강은 나할이라 해서 계속 흐르는 물을 말하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 나잘이라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 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나잘이고요. 그리고 잎사귀나 그 아침에 풀에 맺혀 있는 이슬들도 나잘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시키면서 쏟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나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파도처럼 치는 것들도 나잘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의 역동적인 물, 생명력 있는 물들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마르다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반하였다는 것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라, 쓰다라는 불순종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서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다베라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기브로 탓다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베라에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죠. 그리고 기브로 탓다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그 매출하기 때 고기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만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믿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많은 음식들을 주셨죠. 식탁에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엄청난 양의 메추리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들은 쓰러져 갔죠.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예. 다간 샤마임이라고 있는데 이 다간이 어, 밀과 같은 곡식을 말하기도 하고 이게 나중 이게 그 중요한 어구에서는 뭐로 또 바뀌냐면요 물고기로 또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하늘 양식이 어떻게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 떡과 물고기잖아요. 그때는요. 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이, 이 힘센 자의 떡은 많은 주석에서 이 천사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데 이런 해석은 굉장히 후대 때의 그 해석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힘센 자의 떡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라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거 다 사막의 광대한 메마른 바람들입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라는 것도 역시 기브로 탓다해서 일어난 일이죠. 진중에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심히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입안에 있는 채로 그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를 죽이셨다라는 말씀은 살찐 사람을 이야기해요. 기름진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탐욕에 가득한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수많은 역사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지금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면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 우리는 능히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러함으로써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광야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 분명히 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